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게 해주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할렐루야 감사 기도드리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7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ባት 날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2절까지의 바에째 그가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야하콥의 추방 생활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야하콥의 추방 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야하콥의 추방 생활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예언이다. 이와 같은 부제를 가지고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인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죽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7번째 바에체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귀중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르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7 숫자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년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년 1월 3일부터 수요일부터 10주 동안 3월 6일까지 하나님의 7 숫자의 비밀, The Seventh in the Bible, 이 7 숫자의 비밀을 가지고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실비아 전 목사님, 전명자 목사님 425-791-6161 연락을 주시고, 이 7 숫자는 우리가 그동안 토라를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7 숫자를 커버를 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엄청난 7 숫자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또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도 7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명자 목사가 7일 창조와 하나님의 7 영,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숫자의 중요성을 이제 하나의 학과 과목으로 이제 새해부터 벌써 2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장소와 여러 가지 또 식사 대접까지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또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시애틀 에어리아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토라 포션 제목이 있는 바에제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 야하콥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바에제 and he went out, 그가 떠났다 그 말이죠. 누가? 야곱이 어디로부터 떠나냐면 미베알샤바, 부엘셰바로부터 떠나고, 그 다음에 바에렉, 그리고 또 갔다. 어디로 갔냐? 하란으로 향하여 떠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은 야하콥의 생애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엑사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exile and redemption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 가운데 2가지, exile,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어긴 결과 본토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백성들을 반드시 redemption, 모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눈 가운데 예수와의 오심에,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를 세우시게 하여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이 주제에 오늘 이 야곱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제목인 바에제의 3-letter root, 세 뿌리 글자 요자딕 알렘, 이것은 떠난다는 말입니다.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처지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동사 이 야자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야하콥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떠나는 이 중요한 뜻을 히브리 단어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발한다는 같은 어원의 예자, 이게 목적 달성입니다. 목적 달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아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리뎀션 다시 돌아가서 뭘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개수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질 때 에스라 6장 15절에 사용되어진 끝내리라.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리라. 여기에 예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생각 가운데 그가 이제 엑사일을 시작하죠. 포로 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 히브리 동사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수치를 얘기하는데 바예제의 어원인 예자의 숫자는 101이지만은 말라크입니다. my messenger. 그래서 나의 이 사명을 가진 메신저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결국은 야하콥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떠났다가 이제 32장쯤 가게 되면 어떻게 돌아올 때는 12지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12지파가 어디서 탄생이 됐다고요? 엑사일죠. 이스라엘 국가가 어디서 탄생됐다고요?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엑사일, 포로 생활의 시작, 이것을 우리는 왜 중요히 여겨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적에도 야곱의 집을 사용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오셨을까요? 야곱의 집에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와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성경적인 타이틀은 야곱의 집.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자기 정든 집을 떠나고 쫓겨나서 이제 타향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국가로 돼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가질 적에도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2문이다 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공식적인 성령적인 이름은 하우스 오브 야곱.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족으로 시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여정은 굉장히 길었죠. 보엘셰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가기 약 550마일, 굉장히 먼 여행길을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탄생돼 가지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서 오늘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라반이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 레아하고 그 다음에 라헬.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죠. 그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이 약하다지만은 사실 레아는 눈이 이쁜 여자고, 그 다음 라켈은 전체적으로 용모가 아름다운데, 야곱이 이 라켈을 사랑해가지고 라반한테 했는데 라반이 속이죠. 오늘 토라보시에 나오죠. 어떻게 속이냐면 결혼식 날 라켈이 안 들어가고 큰 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니고 다른 언니가 왔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7년 14년을 일하는 야곱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는 레우벤, 유다, 레비, 시몬, 디나 딸이죠. 스불론, 이사칼이 나오고, 레아의 하녀인 질파를 통해서는 가드와 아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모시악 벤 요셉, 예수와의 모형을 나타내는
이 요셉이 라켈을 통하여 나오고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켈의 신인 빌하를 통하여 단과 나프탈리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하콥의 타양살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뿌리를 오늘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둠이에요. 혼동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코샥 어둠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바에히 에렙 바에히 보켈 욤 에카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첫날을 시작하실 때 항상 첫날이 빛으로 시작이 된 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그 영적인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exile and redemption, 포로 생활, 그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정든 땅으로 돌아오는 이 원칙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7번째 토라 포션 바에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안약을 발라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더 큰 은혜가 이 토라 포션 훈련을 통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7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바에제입니다. 그런데 야하콥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일했다가 또 7년을 일했다가 14년을 일합니다. 결국 총 합하면 20년 플러스 1년이니까 21년을 야곱이 타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축제도 7일 동안, 그 다음에 7일 절기 중에서도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가 있죠. 패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콧이 있죠. 그 다음에 이 7일은 샤밧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부들의 결혼 언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7째 날이 이를 때 마친단 말을 히브리 말로 카라, 그런데 히브리 말에 신부라는 뜻도 카라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만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데 야곱이 떠난 부엘셰바가 7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 숫자인 7의 숫자, 7 메노라, 7 영, 7 인심판이, 7 뭡니까? 인심판뿐만 아니라 나팔심판뿐만 아니라 대접심판이 있고 7 절기가 있고 7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있고 7 득불이 있고 엄청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숫자인 7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7번째 바에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패러블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노 야훼 에카 들을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옛부터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금 이 메시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여기 후대 아카론 마지막 시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이 축복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세페레. 야훼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적한 이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종말을 마지막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5절에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바에히 에랩 어둠이 먼저 있고 바에히 목헤어 그래서 아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에랩을 검명하라. 이 에랩을 우리가 잘 소화하게 되면은 찬란한 영광의 아침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야곱도 비전을 통해서 저녁에 어서가듯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엄청난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그의 야훼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중간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체험할 줄 알아야 우리가 빛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전도서 1장 9절 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을 사는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래서 야곱의 이 집을 떠나는 포로 생활의 시작은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가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야곱의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야곱과 에서가 탄생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리프가 뱃속에 같은 어머니, 우리가 지난주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쌍둥이 터밈, 이 쌍둥이가 뵀는데 막 서로 싸우니까 리프가가 그냥 하나님을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셔가지고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엄청난 메시아닉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지난주 돌아보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와의 오심이 있고 난 뒤에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타시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꽉 잡고 악이 승하고 또 예수와를 잘 믿는 자들이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정하시냐.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적 일을 통하여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둠을 체험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보면은 두 민족, 히브리어는 레오밈, 이것은 킹덤을. 그래서 에서의 왕국, 이건 로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하콥의 왕국, 이것은 데이비드 킹덤, 예수와의 왕국. 이 두 왕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 정상.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예수님께서도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이 세상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엄청나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선비라 하셨다라의 예언은 메시아닉 시대에 성취될 것이며 에서의 승리는 야곱의 최후 승리를 위한 길을 포장해 줘. 다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영적 생활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들의 최후 승리를 위한 포장작. 길이 울퉁불퉁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포장을 해줍니다. 포장이 다 끝나면 그 포장된 길을 아주 승리하면서 엔조이하는 것은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오바댜 1장 2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시대는 이제 심판하는 날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계시할 적에 세 가지 참여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환란에 참여합니다. 코색이 먼저 옵니다. 흑암이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환란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지는 그때까지의 긴 기간을 인내와 같이 동참해서 예수와의 환란에 동참하고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영광의 왕국에 동참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라는 히브리 단어에도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텀밈, 타바맴 맴소핏, 텀밈.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쌍둥이는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하콥의 쌍둥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둘이 엄마 뱃속에 똑같이 뱃속에 있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터밈이라는 쌍둥이를 불완전한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말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유다의 이 다윗 왕조의 라인이 계속되죠. 이때 나온 베레스와 세라의 두 쌍둥이는 여기 보면 완전 형태입니다. 테오밈. 여기서 완전한 쌍둥이. 두 쌍둥이가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 하나하나도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어원이 뭡니까?
아카브. 낳을 때부터 형 에서의 팔꿈치를 꽉 잡았어.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마지막 대사를. 마지막 때 가봐야 빛을 발하사. 그래서 이 아카브란 뜻도 at the end of time. 종말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시편 20편 1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십니다. 하나님도 많은 분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듯이.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뜻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 바에히 에카브 바에히 보켈 욤 에카브 저녁이 되고 보켈 아침이 되니 그제서야 첫째 날이 시작되었다. 이 전에 있던 것들이 마지막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일찍부터 출세를 하고 뭐 정치에 입문하고 뭐 하면은요 크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유년기, 천연기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어둠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장을 하면서 빛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루의 날을 시작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시지 아니하시고 코섹 어둠으로 시작한 그 이유는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토라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뭡니까?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어둠이 있고 난 뒤에 빛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에렙 샤밧이 있고 샤밧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우리가 샤밧을 지키면서 영광의 날을 스스로가 일주일에 매주 준비합니다. 이 샤밧의 의미가 그만큼 다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날짜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정하신 절기나 샤밧이나 그 다음에 이 로시코데시 이런 모든 일곱 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요배 7740 50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를 체험하는 이와 같은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에겐 To experience the light, you must first experience darkness.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어둠을 볼 적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빛을 보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포로 생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가자 보세요. 가자. 온 세계가 얻어맞고 막 손해본 사람이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데 온 세상의 미디어들은 막 폭격을 한다 해가지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선이 악처럼 보이고 악이 선처럼 보이는 세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어둠의 털낼 빛의 마지막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나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의 빛을 발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포로 생활의 시작을 통하여 배워야 할 사항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욕하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적에 에스겔서 34장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게 양의 목자의 본분입니다. 똑같이 오늘 야곱이 포로 생활 시작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아가지고 본토로 데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야곱에게 내가 이제 내 조상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는 막 은금, 막 가축, 그 다음에 그 식구가 얼마나 딸렸습니까? 맨 마지막 베냐민 전까지 거기서 났으니까 11, 그 다음에 디나까지 12,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반드시 그 흩어진 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본토로 데려오신 것이 양의 목자이신 예수와의 목자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은 토라를 떠나서 아수르로 쫓겨가고, 남쪽 유다는 또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전 세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투하우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집이 분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양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 폴드의 유다, 이 유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유다의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쫓겨나 있는 다른 양들, 에프라임을 말하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열지파를 말합니다. 722년 북쪽 아수르로. 그 다음에 유다는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그래서 두 우리가 있는데 그 두 우리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예수와 목자장 대신 예수와의 사명은 양들을 내가 인도할 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분열된 유다, 이 야곱의 집이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갈려졌는데 이것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16절 다음에 17절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야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목적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주실 때 누가 이것을 증거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신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기에 두 집이 나오죠. 그 민족, 오늘 내 뱃속에, 리피카의 뱃속에 두 민족, 두 킹덤, 레짐 킹덤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다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또 그 민족 유다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에프라임과 유다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많은 분들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 중에 이걸 모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가?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 중요한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여기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말이야, 유다를 여기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흩어진 포로 생활은 흩어진. 오늘 이 야합곱이 포로 생활을 통해 흩어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포로 생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리뎀션. 고토로 돌아가야 돼. 흩어진 양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말에 야합곱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귀환을 예언적으로 예언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여기서 두 집이죠. 이스라엘, 에프라임, 요셉 지파죠. 그 다음에 유다, 예후다. 이게 전부 레아와 라칼을 통하여 야곱이 12지파를 갖게 되죠. 그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다. 지금 가자 지역의 사역은요, 예수와의 재림하실 날을 엄청나게 앞당기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흩어진 양들을 내가 하나로 모아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메시아닉 왕국을 꿈꾸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구속의 모든 패턴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0장 10절 이하에도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한테 굉장히 당했죠. 뭐 7년 뭐 21년을 살면서 웨이지도 떼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록진 것, 이 뭡니까, 문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야곱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그 유명한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소이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출입이야, 출입. 이게 exile and redemption.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야곱이 오늘 에서를 떠나죠. 그러나 바예체 떠나죠. 그러나 후에 돌아오죠. 슈 다시 돌아오죠. 이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곳곳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떠남은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의 운명, 이제 다음 또 돌아보시는 계속되죠. 어둠을 먼저 체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녀 때부터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긴 어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이 원칙을 믿는 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년의 엑사일 주방 생활의 중에서도 또 숫자에서도 나옵니다. 7은 완성을 말하죠. 그런데 야곱의 21년의 주방 생활은 완성에서 완성입니다. 7일 샤밧, 그 다음에 쉐미타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희년. 그래서 야곱은 3 stages of completion, 21년의 추방 생활, 또 어둠을 체험하고 또 어둠을 체험하고 또 어둠을 체험해서 빛이 나타난 터널의 마지막 때 나타난 빛을 준비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때의 사람입니다. 네, 끝! 발꿈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12절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죠.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게 엑사일이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하여 양을 쳤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나중에 긴 밤에 있었던 천사와 예수와의 씨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먼저 어둠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빛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성숙, 이것이 21년을 소요해서 완성이 되고,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금식기도도 21일이요.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7년 마지막 7년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켈의 우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요셉을 탄생시켜서,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무시악 벤 요셉, 몰시악 벤 다빗,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20일, 이건 숫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21년의 추방 생활에서 특별히 21년에 히브리 에헤예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함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에헤예, 알레프 헤이, 요드 헤이, 알렙은 1이요, 헤이는 5요, 요드는 10이요, 헤이는 5. 그래서 5, 요드는 20이죠, 21. 20이라는 숫자 에헤야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 보니까 여기에 야곱이 추방 생활을 통해 21년의 추방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출생의 구속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알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야곱에게는 21년.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빛을 체험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12지파의 탄생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하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21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둠 속에서 어둠을 알고 난 뒤에 어둠을 체험하고 빛을 체험케 한 자입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것을 내가 알지 못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는 보니까 하나님 봅니다. 이것이 빛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먼저 체험하고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는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 7년 동안 그 타양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요셉을 낳을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 31장입니다. 3절에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드디어 이제 이 흑암의 터널이 거치고 이제 빛이 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영어로는 and I will be. 여기에 똑같이 모세계 에헤예 여기 나온 똑같은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똑같은 단어가 베 에헤예 임마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하란에서의 21년은 12지파의 탄생의 시간과 장소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을 여기 에헤예를 통해서 21년의 긴 여정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원칙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를 야곱이 긴 포로 생활의 흑암의 터널을 이제는 다 거치고 큰 태양의 이 터널이 열려지는 이 영광의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영광 중의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바에체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긴 여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훈련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시는 이 믿음의 사람의 성장의 과정 중에서 오늘은 7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7번째 토라 포션 바에체를 통하여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하는 신세였지만은 그의 타향살이와 그의 엑사일 그의 어둠의 생활은 빛을 볼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구축시키고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와 12지파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곱의 집을 세우는 이 토라 포션은 바에체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이 도라 보션 바에체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에 대한 뜻을 깨닫고 난 뒤에 긴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영적 여정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이 바에체의 원칙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첫날을 창조하실 때 빛을 보기 전에 먼저 흑암을 보게 하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이 원칙을 통하여 오늘 야곱의 어둠에 들어가는 액살이 그 포로 생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년의 훈련 끝에 그가 정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12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그가 21년 동안 그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장모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축복하셨고 결혼도 야곱은 7년을 또 일해야 되고 또 7년을 일해야 하는 이 같은 수고를 통하여 아내를 얻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위한 야곱의 집의 탄생을 위한 그 과정을 오늘 이 도라 보션 창세기 28장부터 32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둠을 겪고 있는 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 절망하는 자, 실망하는 자, 이제 긴 흑암의 터널이 끝나고 환한 아침을 알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원칙을 통하여 그때까지 끈기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셉의 생애를 알리기 위하여 오늘 시작된 야곱의 생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걸어간 길을 토라 보션 공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를 끝까지 빛을 보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과 힘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